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를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악함에 즐거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래를 듣고 배우고 부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신을 위해 음악을 즐길 줄은 알면서도 주님을 위한 온전한 찬양은 부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베풀어 주시건만 저희는 창의력을 받고 음악적 재능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새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많은 은혜들과 우리 삶에 넘쳐나는 사랑의 돌보심을 모른 척하고 감사치 않고 찬양하지 못하였사오니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을 깨우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로 들어섭니다. 시간이 흐르며 더위가 물러가듯이 여름의 더위를 참고 버티면 다시 가을을 맞을 수 있듯이 이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에 따라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많은 혼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많은 죄를 지었었음을 고백합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할 당시에는 몰랐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며 많은 후회와 자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미 받은 것들을 느끼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불빛을 가려야 별빛이 보이듯이 우리가 가진 물질과 문명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6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벌써부터 혼돈과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이라고 규정하는 편견에 우리 국민들이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편견을 조장하는 자들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창피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우리 국민들이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계에서도 하나님이 당당히 찬양받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고인에게는 축복받은 죽음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게 해 주시고 새로운 감동에 찬양 드리고 새로운 기쁨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기쁨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쳤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박탈당했던 기회를 다시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이 항상 새 노래가 되도록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873쪽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술과 친구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은 이제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가장 신선하고 살아있는 오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과 관련하여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때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찬송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18세기로 넘어와서 찰스 웨슬레, 존 케닉, 필립 도드라지, 웨일즈의 윌리엄 윌리엄스 등 이들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영광스러운 찬송을 만드는데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때에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새로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영혼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동교회는 음악을 무척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잘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찬양대가 서지 못하지만 우리 찬양대는 자랑스러운 찬양대,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각 부서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젊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찬양의 교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귀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좀 고국을 떠나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인 집에 갔다가 우리나라 흘러간 옛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이 우리나라 흘러간 옛 노래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건 찬송도 아니었어요. 그냥 유행가였는데 그런데도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이게 귀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시편 96편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어떤 대상에게 표출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김으로써 자기가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의 표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빌고 그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들이 복을 줄 수도 없고 선한 길도 알지 못하며 앞날에 대해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닌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약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란 의미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우상들인데,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개인과 사회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무슨 뜻일까요? 이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길 때에 하늘의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해와 달들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회를 밝고 맑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의로운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회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개인은 정직하고 바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과 달리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신 장소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며 우상에게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상에게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거룩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부분의 이런 속성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러면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그분의 아름다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왜 듣죠? 젊은이들도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서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 음악이 무슨 돈을 줍니까? 음악이 무슨 성공을 줍니까? 아니,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이 바로 그의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세계에 속한 영광, 그의 아름다우심, 이것이 그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성소 안에 계시는 것, 그는 성소 안에 거하시도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 거예요. 이 땅에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찬양한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스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가난한 자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불의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 다스리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로운 통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소에 계시도다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통치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데 초라하게 무슨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래? 왕들처럼 말이죠. 말 타고 많은 군병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위험 있게 들어오셔야지. 왜 그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 그거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창피하고 초라하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은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 자기 목숨을 바치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신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평화로 다스려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평화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은 그가 바로 평화로 다스리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찬양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권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좋은 말도 똑같이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지요. 1절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노래도 똑같이 반복하면 식상하는 것이죠. 성의 없이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의 영혼도 깨우지 못할 뿐더러 자기 영혼도 깨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역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야 할 일이 아니고 세상 만민이 들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이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리고는 양손과 양발이 착고에 채여 가지고 굳은 철문 속에 갇혀 버렸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온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는 곳이 없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다 이렇게 가둬 버리시다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았으면은 그곳에서 아휴, 이제는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아픔을 딛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대요.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아서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믿었더니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찬송을 부르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요?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캄캄한 감옥에서 빛도 없는데 매맞은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더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찬송 소리를 그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에 묶였던 착고만 벗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감옥에 듣고 있었던 죄수들마저도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옥문도 다 터져버려 열려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감옥의 간수가 죽을 줄 알고 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등불을 들고 왔다가 이 사실을 보고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찬송 부를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는 찬송이 나올 수 없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송 부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찬송 부르기를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초청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이방 나라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변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은 여러분 위에 비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으로, 그 광명으로 만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예물을 들고, 그리고 그 예물도 어떤 예물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며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시면서 너희는 첫 소산을 내게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첫 소산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가축들도 다, 이 첫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이 죽음의 이 천사, 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의 모든 첫 소산은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첫 소산일까요? 가장 좋은 소산을 드려야 되잖아요. 첫 열매가 언제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 저희 집 옛날에 저희 집에 사과 재배를 했는데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거는 작고 말이죠. 또 못생기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좋은 그 열매는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튼실하게 아주 그 굵고 그리고 달고 맛있는 그런 사과들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좋은 열매를 다 모아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드리라 그러지 않고 왜 첫 소산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예물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드리라 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마음, 우리가 어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도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압니다. 마음과 정성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여호와께 드리기에는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열정 없이 부르는 찬송, 사랑 없이 부르는 찬양, 맥 없이 부르는 찬송이라면 그것은 찬송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부르는 찬양으로 그런 찬양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최상을 주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옛 노래를 새롭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새 노래를 받게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새로운 경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진리, 위기 후에 얻은 새로운 기회, 예배를 위해 열린 새로운 문입니다. 이것들을 볼 줄 알고 이것들에 감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만이 우리의 찬양은 옛 찬양이든지 새 찬양이든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에, 온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그 신세대들이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 이런 거는 영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건 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찬양들은 오래된 그 사람들에게는 좀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외면적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를 잘 잡으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다 거기에 나오거든요. 보면은 1800년대 그때 대부분이 지어졌어요. 그 전에 무슨 그레고리안 찬트 뭐 그래 가지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불렀던, 그때 부르는 그때 그 노래는요, 그때 당시로 볼 때 유행가인 거예요. 새로 나온 음악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복음성가였죠. 그때는 그것들이 복음성가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도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보세요. 이것도 흘러간 옛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곡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 찬양이다 아니다 구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그런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왜 18세기 부르니, 왜 2000년대 곡을 부르느냐? 그러면서 안 받으시고 18세기 것만 불러라, 그렇게 말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요, 오늘 시대를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새로운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해 드려야 할 새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잘못인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것이냐 새 것이냐 겉모양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을 연구하면서 이게 언제 쓰여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웠을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이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할 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전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들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위해 사용하다가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을 드리자고 할 때, 그 새로운 찬양이란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그런 찬양에서 이제는 그런 찬양 부르지 말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을 드리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나누어 주며 부르는 찬양을 드리자. 바로 그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노래만 새 것을 부른다고 무슨 새 노래가 되겠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새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 노래는 회개한 노래입니다. 진정한 새 노래는 뉘우친 노래입니다.
진정한 새 노래는 결단한 노래이며 응답의 노래이며 헌신의 노래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온산에 둘러선 12만 4천 명의 성도들의 노래를 보십시오. 시온산에 둘러선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의 노래는 새 노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자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주님을 찬송하니 그 찬송이야말로 새로운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장차 그들과 함께 시온산에서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천사를 불러서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느냐 그랬더니 창조주를 노래하는 찬양이 빠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바람 속에 그것을 넣어두시고 새들의 지저귐 속에 그것을 넣어두시고 사람들 속에 노래하는 재능으로 넣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음악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악을 새롭게 만드는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할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2부 예배는 이렇게 제한된 숫자 45명이라고 하는 10%만 모이니까 45명의 제한된 숫자가 모이다 보니까 또 계획 이렇게 신청 안 하시고 그냥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할까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도실이나 또 아래층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10%까지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는 못 들어오시지만은 그래도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받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1부 예배, 3부 예배도 또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석 연휴가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한식과 추석 때 1년에 2차례 드리는데 올해는 한식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코로나 수칙을 지켜가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관계되신 분들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가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총회 주일 헌금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온전히 보내서 쓰여지게 됩니다. 총회의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과 또 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무사히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유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의 귀한 유지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잘 이어받아서 우리들도 함께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자기 목숨을 버리사 우리 죄를 구속하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샘솟는 사랑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하러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